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의 길, 성령 행전. 한 번 더요. 순종의 길, 성령 행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말하라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흐름들, 시간의 흐름, 사도들의 발걸음, 그 이야기들 안에 사복음서도 들어있고 그 이야기들 안에 13권의 서신서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 날들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갔죠. 사도들이 순종했죠. 사도들이 꿈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완성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령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명의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엉덩이만 뜬대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죽어가는 와중에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말하느라고 입은 안 뜨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녹아들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성품이 깊어지고 우리 인품이 올곧아져서 주님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웬일인지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매우 즐거이 여깁니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평가름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수순은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고 정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정말로 우리가 헌신할 때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용기가 나고 그래서 입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얘기할 때는 지나칠 정도로 과묵하고 심지어는 언어 장애를 아는 것처럼 입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을 판단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올라와서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쏟아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전도하자고 담임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앞에 현수막 붙어있지, 옆에 벼랑박에 붙어있지, 주부에 맨날 삽질 들어오지,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떨리고 자신이 없고 그들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해봤지만 여전히 왜 우리는 그 작은 용기가 우리 마음에 생기지를 않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명의 길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반드시 사명의 길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차라리 고백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깨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오늘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빛교회 가족이 된 것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적의 사건은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사건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유리 분리함에서 의한 유분리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고 그거 자체가 선물이고 그거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인데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제안하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첫 마디가 힘들고 첫 발걸음이 힘들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지만 막상 가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때 당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입에다가 붙여주시고 표정 관리도 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보면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해보니까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곤몇 번 들어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을 해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발에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일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들아 딸아 지혜가 부족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 네가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가.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명의 길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제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실로 보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이 당시 공권력, 당시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뻥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로막고 거기를 누가 지켰냐면 당시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병사들, 공권력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시신을 훔쳐갈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돌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베드로도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봤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공권력 병사들이 봤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금품을 주고 입을 막으려 했으나 그 소문은 막을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40일이나 계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 하실 말씀이 남은 거예요. 꼭 들려줄 얘기가 남은 거예요. 꼭 하고 가야 될 얘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40일을
체류하신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오늘까지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걸어온 것도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니 앞으로도 말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일을 완주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보낼 터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남은 길을 가려무나. 제 말 이해하시죠? 얘들아, 지금까지 온 것도 너희들 능력으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길도 너희들끼리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이 자리에 기다렸다가 누구와 함께 가라? 너희들만 가지 말고 누구와 함께 가라? 성령과 함께 가라. 이 얘기를 해주시려고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닫아놓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찾을까, 누가 우리를 부를까, 누가 우리를 만날까 쫄아가지고 막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콩 한 줌을 집어서 땅에 팍 뿌리면 그냥 쫙 퍼지듯이 당당하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능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게 선물이라고요. 너희들의 공력과 의로 된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출신이 다릅니다. 학업이 다릅니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따라 각자 삶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는 곳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기대하고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다 줘보세요. 줘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은요 몹시도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렇게 순사들 일본에서 왔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로마에 마누라 있고요, 로마에 아들 있고 딸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장기간 주둔을 하는지라 결국 부인, 자식들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열받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2,400km예요. 주류셀에서 밀린 거예요. 주둔군으로 저 이스라엘까지 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요, 이런 형편과 처지와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날마다 가난한 자, 고아,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하기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같이 하십시다. 그래봐야 말짱 꽝이요. 그래봐야 말짱 꽝이에요. 왜냐? 당시 사도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몹시도 꺼려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래봐야 사마리아 사람들 정도 돼요. 그래봐야 아람 사람 정도 돼요. 로마 사람? 인간도 아니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고 경건한 사람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그의 그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그 마음이 예쁘셔서, 너무 그 모습이 예뻐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면 베드로가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것도 사도들의 대빵인데, 대표성을 지니는 리더인데, 리더가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어기고 갑니까? 안 가죠. 안 갈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의 가족들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객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는데 성령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할 말도 입술에 주신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예뻤는지, 고넬료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갈 마음이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고넬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항상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 남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참 똑똑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어가지고 화도 잘 안 내고 인품도 좋고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오빠 선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떠났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죠. 와서 보니까 없더만요.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을까?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됐을까? 몹시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저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락시장에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되게 기쁘셨대요. 그래갖고 막 그 목사님 알리고 싶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락시장에 있는 그 동료 사업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씨, 당신이 신앙생활 잘했다며, 잘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인생의 질곡 가운데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하는데 그럴 바에야 나랑 우리 교회 가자. 나랑 우리 교회에서 신앙 회복하자. 그랬더니 그 누구씨가 물었디야.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잠실 한빛교회라고. 그러자 그분이 눈이 커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한빛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인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등록을 하고 지금 찬양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참 저런 모습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차근차근 양육받다가 그냥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파송한 거예요. 가서 데려와. 우리 아들이요. 가서 데려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본인대로 잘 준비된 상황 속에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진 끈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전파가 통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이 당신 고향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날아가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하늘의 별 다 딸 것 같은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게 속절없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천국 갈 때는 차도 못 가지고 가고 금화도 못 가지고 가고 집도 못 가지고 가요. 맨몸으로 가요. 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한테 가야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잘 나가고 이쁘고 뭐 잘생기고 그래도 그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여름밤의 꿈이요. 좀 지나면 나보다 훨씬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놈들이 천지빛깔이로 나와요. 그냥 나는 역사에서 잊혀져 갈 뿐이에요. 늙어가도 힘이 빠져도 여전히 나 사랑해 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 뿐이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 잘생겼다 이쁘다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잘생겼는지. 아니요. 그런데 담임 목사 눈은요, 하나님이 눈을 해가닥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냥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니 그게 기적이죠.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미안해하다가 그렇게 고마워하다가 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가면 그게 인생이 다예요. 별거 있습니까? 제가 목회 열심히 하고 제 소망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 3층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좋은 교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저 친구들이 우리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 뒤안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입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그 꿈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꿈을 안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꾼 적이 없으니까. 꿈은 꿈을 꾼 자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자기 신분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래봐야 말짱 꽝이거든요. 뭐 한다고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도 밝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비된 권사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예배된 안수집사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예배된 장로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예배된 목사를 보낼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